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9장 1절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9장 1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주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님,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사함을 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참 공산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악한 자들의 죄악들이 그 모든 행악들이 하나님 백주대낮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국 간첩과 북한 간첩들이 우글거리고 참으로 나라의 권력을 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천 집사님 또 병원에 계시다가 또 리해배가 계시는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지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능력을 역사하시고 들어가시고 그 땅의 모든 악한 자들 주님 보소서.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째려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다 솎아주시고 그들을 자유시고 이 악한 자들의 모든 악행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북한의 간첩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땅을 공산화시키려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때에 한국교회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하나님 참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스테드 목사님 부족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속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촌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임금사님 기억하시고 유집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리는데 우리 가사를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가사도 보고 또 찬양 들음으로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지켜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도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2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밀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통찰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거듭나지 아니하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왜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가?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신명기서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는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그것을 구원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 기념하라 이 한글 번역이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 참으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다는 그 사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오늘을 살 수가 없고 과거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는 오늘의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오늘의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보다 난 미래가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자기 반성,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간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항상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제가 잠깐 나누고 우리 본문을 살펴봅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논쟁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당시 북아프리카의 말하자면 그때의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신학자였죠. 특히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은총과 구원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때가 4세기 300년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밑에 또 그 밑에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사도라 하고 그 속사도에 또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자, 시간이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이 살았던 것은 300년 되니까 벌써 시간이 한 200년 이상 지났잖아요. 200년 이상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 하나가 예수님이 진짜 참 인간이신가?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인정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걸 못 믿겠다. 그 못 믿겠다 한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참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당시 나타났던 그 사상, 이 내용이 좀 어렵지만 가현설, 도세티즘이라는데 이들은 예수님은 어떤 환상적인, 어떤 천사적인, 유령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육신을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은 오케이,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신데 진짜 참된 하나님 맞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로드십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항상 과거의 어깨 위에 올랐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인간의 삶의 스타일과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해왔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은 항상 과거 위에 올라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성령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펠라기우스는요, no.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99.9999% 그게 플러스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이성 0.00001%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3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은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의 고백록이라는 컴패션이라는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은총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거부합니다. 어거스틴은 철저히 성경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 펠라기우스는 자기의 experience, 자기의 경험, 자기의 knowledge, 자기의 지식과 리전,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게 인간의 experience, 인간의 어떤 지성, 인간의 어떤 지식,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논쟁이 있는데 성경에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experience, 경험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은 겨우 100년인데 그 100년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근데 그 자기의 경험을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 혹은 절대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말씀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부터 누가복음 전체는 할 수 없지만 누가복음 전체에 대한
개요를 잡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서 누가복음 본문 몇 개를 선택해서 설교를 연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번 주에 제가 보고 누가복음보다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자 해서 바꾼 거예요. 그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는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자유의지예요. 근데 이 펠라기오스는 그에 대해 오해를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덕적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펠라기오스로 인간의 수십억,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죠. 그 오고 간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완전성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펠라기오스는 인간의 도덕적 완전성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다. 아니요. 인간이 절대로 이 타락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오스. 그래서 이 펠라기오스는 반성경적, 비성경적이 돼서 추방이 됐고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이 펠라기오스의 이런 모습이 이들이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동쪽으로 이동해서 그 뒤에 몽골 제국까지 영향 미쳤어요. 여러분 몽골 제국 안에 교회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몽골 제국 안에 교회가 800개나 있었어요.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그 다 발굴도 하고 역사 다 증거를 합니다. 근데 800개 교회가 특히 그 칸이 지배할 때 있었는데 그 칸의 아들, 막강한 그 아들은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다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몽골 제국에 있던 그런 것들이 한국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봅니다. 이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는 많지는 않은데 그때 그거를 경교라고 해요. 경교 들어보셨죠? 이 경교가 한국의 경주의 왕릉, 왕무덤 주변에 조각된 걸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때의 통일 신라 시대에 경교가 전달됐다, 증거됐다. 근데 이 경교 다 사라지고 말았죠. 문제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행동,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타락한 존재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다가옵니다. 왜?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God,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I can do nothing.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출발점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 펠라기오스 이 밑에 지금까지 21세기까지 계속한 이 사람들의 이 말의 한마디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오케이? I can do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진실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고 당차 아까 우리 가사도 나오지만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반복을 하는가? 이런 인간의 이성이 뭘 할 수 있다는 게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역사적 예를 들을게요.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한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의 항의문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 미네소타에서 그 루터 세미나를 루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름이 루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30일 되면 교회가 그 학교가 참 큰 행사를 해요. 그리고 95개조 항의문을 동일로 영어로 잘 읽고 저도 서서 이렇게 보고 교수들 강의 듣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그것을 붙인 것은 로마 캐톨릭의 깨부수기 향보다도 야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이게 아니더라. 너희들 말한 게 아니더라. 이 토론 한번 해보자. 순수한 동기에서 토론하기 위해서 논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뭡니까?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요. 절대 자기들은 교리가 시대마다 바뀌었어요. 처음에는요. 마리아를 그냥 한 여인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특히 1200년대에 교리가 거의 완성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모라 하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요.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예요? 중심은 이 땅에 인간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중심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철저하게 인간의 도덕적인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타난 유명한 또 개혁자가 쯔빙글리 또 혹은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950년대 때 프랑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1925년 이 프랑스가 전쟁에 스페인에 패해서 이 당시 여러분 스페인은 지금은 스페인이 별 힘이 없지만 스페인 굉장했습니다. 영국 저리가 프랑스 저리가 전 유럽을 석권할 수 있는 대제국을 건설할 찬스였어요. 이때 스페인이 굉장했습니다. 특히 해군은요 막강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스페인에 남아있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프랑스가 대패를 하고 그냥 패배한 거 대패를 했어요. 근데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꾀합니다. 지금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아류들을 묶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건 다 똑같죠.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 끌어들이고 이 당시 1500년대에 프랑스에 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때 여왕 마구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로마 가톨릭과 더불어서 군인들이 개신교인들을 하룻밤 만에 5,000명을 죽여요. 자기 나라 백성이에요. 하룻밤 만에 5,000명을 죽여요. 굉장합니다. 이 살육의 전쟁이 유럽에서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 개신교의 핍박이 심해지고 순교하고 망명했는데 칼빈도 견디다 못하다가 1534년 스위스 바젤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지금은 뭐 중립국에서 벗어난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중립국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칼빈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나 1547년 프랑스 전역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읽고 설교 중심으로 한 복음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회복돼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대학원 역사 신학 히스토리컬 디알로지의 그 어드바이스 프로페서 그러니까 그 어드바이스 프로페서 한국말 뭐라 하지? 지도 교수가 죄송합니다. 이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영어도 안 되고 지도 교수님이 이 프랑스에서 파리 4대학 소르본 파리 10대학을 공부하신 역사를 연구하신 굉장한 분입니다.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이때의 논문을 같이 읽고 이랬는데 참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이러한 배경에서 1500년대 이런 배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은 뭐냐? 지금 로마 가톨릭하고 개혁파 사람들하고 막 다툽니다. 자,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모든 것이 정당하고 옳다. 로마 가톨릭에 딱 들어붙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에 어떤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적당껏 타협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 문제 없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미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미사는 번역을 하면 제사란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처럼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제사를 또 드리고 유대교는 왜 그럼 제사를 안 드릴까요?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의 메사이아,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때까지 보류를 시킨 거예요. 연기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철일에 그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서 막 짐승을 잡고 불을 피우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이 완전히 닭들같이 달려오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연기를 시켜놓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자기들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를 받고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만 구원을 시켜준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와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의 뜻이. 세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모든 미사, 가르치는 내용들, 교회론, 성경은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오케이, 너 로마 가톨릭이 그쪽에서 하면 오케이, 뭐 인정해 줄게. 자, 로마 가톨릭 다 문제가 됐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 위주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오케이, 너희들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중간에 선 사람이에요. 바람이 이래 불면 저리 가고 바람이 요래 불면 요래 가고, 이 사람이 권력 잡으면 저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권력 잡으면 저리 가고, 결국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적당껏 신앙과 현실을 타협하고 주교의 반지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야, 내가 여기도 속해 있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각관계에서 양다리는 반드시 밝혀지고 반드시 다 없어지죠. 실패하게 돼요. 그렇죠? 폰으로 여기 야, 자기야 잘 있나? 그쪽에 그래 잘했다. 이건 반드시 밝혀지고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한국에 막장 드라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니고데모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이 두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용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니고데모와 나만을 말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이 자기 몸이 치유를 받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사님, 내가 돌아가면 왕을 도와야 되는데 왕이 림몬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우상을 절해야 되는데 왕이 이게 무릎이 관절이 안 좋고 몸이 뚱뚱하니까 좀 운동 좀 하지 뭐 하면서, 근데 어찌됐든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같이 나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참 이 말은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그 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들이 봅시다. 이들이 하는 말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냐? 그도 예수님의 제자이나 여전히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다. 그는 예수를 믿었고 따르고 싶었지만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로 조용히 밤에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주로 밤에 갔다 그랬어요. 이런 예를 들면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야, 우리도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희들한테 가 있어. 너희들 지지해. 그러나 현실은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 주교들이나 이런 그룹들에 찍히면 자기 자업도 달아나고, 주로 이들 중간에 있는 이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 그러니까 내 성직자로서 내 그 신부로서 뭐지 내가 하나 지역을 맡았는데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거기 가 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지해 줄게. 근데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 처자식도 있는데 아마 이들은 처자식이 없었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하니까 이 권력의 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요 칼빈이 오케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우리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그는 바리새파 맞아요. 바리새인이에요. 3장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의원 맞아요. 이 굉장한 파워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거 설명할 건 아니니까. 그는 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불렸어요. 그런데 그는 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장 1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의 표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비라는 것은 이게 원래 레위 지파, 레비투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서 놓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예를 들어 학사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요즘같이 마이크 있으면 모르지만 마이크 없으니까 쫙 뒤에까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누가 서 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학사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낭독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랍비의 뜻이 선생이라는 의미로 발전을 한 거예요. 레바이라는 게 랍비, 우리 한국 번역을 영어 발음보다는 한국 발음이 사실은 더 성경에 맞아요. 레바이는 영어식 발음인데 실제 발음은 라비 이렇게 발음해요. 저도 뭐 정확한 발음 못하지만 어찌됐든 재밌는 건 한국 발음이 영어보다 원래 성경 언어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 봅시다. 사실 그가 기대했던 질문은 그의 기대가 되었던 질문은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돈 많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기가 세상 거 다 가져봤다는 거지. 다 가져봤는데 영생을 가지고 싶어요. 진시 황제처럼 중국의 통일 첫 제국이 진나라죠. 그 진나라의 시왕, 진시황이 진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나라의 시왕이 내 세상 다 가져봤는데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왜? 100년쯤 되면 다 죽어 나가니까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갖고 싶은데 불멸의 생명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진시황이 죽은 이유가 납 때문에 죽었대요. 우리 그 옛날에 저도 제가 그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빨이 썩으면 뭐 갖고 합니까? 납 때문에 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뇌로 올라가면 뇌암을 일으킨대.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이 좋다고 하는 이 납으로 이제 죽었다. 납 중독에 죽었다는 말이 많아요. 어쨌든 이 부자도 내 다 가져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순간이더라. 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 가서 네 거 다 나눠주고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 제자로 삼아줄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걱정함이 갔잖아요.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오늘 본문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이라는 단어, 이게 그릭은 그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이 거듭이란 이 그릭의 원래의 뜻은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나다라는 이 단어, 이 그릭의 단어는 거듭나다 할 때 거듭은 아노덴, 나다라는 이 단어는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해했을까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어떻게 태어나나?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엄마의 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자, 두 번째 질문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앞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 흔히 물로 태어났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가 그것은 세례 받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언급을 하셨고 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예요. 그 물 3번 뿌리는 게 그건 뭐 대단한 아니요. 그 행위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인데 돈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결단과 돈으로 살 수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어떤 간격이 있나요? 니고데모는 육체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남,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현재 니고데모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뭐 어리버리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에 보면 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원이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연연하지 않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어요. 트랜스포밍, 그가 지금 점점 뭔가 눈이 떠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말씀 먼저 읽고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니고데모가 자,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바리새파니까 그가 옷을 항상 입고 다니는 게 발끝까지 길고 수놓아져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룩한 종교 지도자다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변론한다, 옹호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다 구겨지고 내 자리가 위협을 받고 내가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동네 유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모든 어떤 위신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 다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누구나 사람은 다 그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리얼한 모습이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그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분이 진짜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인간으로부터 왔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 4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구하는데 여기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때 니고데모는 이미 트랜스포밍이 아니라 트랜스폼드, 이미 변화된 인생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가 지금 이제 사내들인 공연, 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인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 큰 교회 담임 목사, 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커리어, 내 모든 커리어 망가져도 난 상관없어.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파해야 되겠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가 아마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만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까지 3년 정도 되니까 아마 이 3년 동안에 많은 갈등과 또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을 준비한 그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거죠. 바로 1500년대에 그 로마 가톨릭하고 개혁파 사람들 중간에 서서 가지고 야, 우리 마음은 안 그래. 좋은 말로 우리 마음은 너희들한테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내가 현실에서는 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 품위도 있고 나한테 필요도 있는데 좀 이해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칼빈이 니고데모파라 말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니고데모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말라. 로마 가톨릭의 달콤한 유혹, 권력과 물질에 빠져 영혼을 팔지 마라.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이 근래에 다른 사람 이름을 제가 거의 언급을 하는데 제가 오늘도 한 사람 언급을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 분당은 천당 밑에 라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설교 중에 전 듣고 정말 붕괴가 일어났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돌아가셨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찬수 목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참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동영상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저 지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옥하는 목사님이 붕괴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 말을 한 거 다 취소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딱 이 니고데모파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바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칼빈이 있었다. 아니 칼빈까지 언급 안 해도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신다. 아니 옥하는 목사님까지 안 해도 10% 이렇게 살아있는 제가 봐도 이것 봐라. 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자기가 목사로서 어떤 쫓겨나겠나 혹은 또 교회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까 헌금이 적게 나올까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야 한국이 지금 뭐 어찌됐든 상황도 있는데 생서지 말고 우리 그냥 기도나 하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역사 속에서 중간에 있은 사람들요 전부 다 실패하고 다 나라고 가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비판을 받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것만 봐도 보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히틀러가 독일을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나치 지하에 있던 독일의 교회들이 99.9%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게 뭡니까? 뭐 하면은 해명한다.
여러분, 해명은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틀렸으면 사과를 하고, 안 틀렸으면 그게 내 진실한 마음이다. 자신 있게 목숨이 날아가도 말을 할 수 있어야잖아요. 내가 해명한다고 또 홈페이지에 글 올리고 해명의 글, 그것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이래서 한국의 그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타락을 했구나.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지만은 이때는 뭡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가 스바냐를 말씀드렸고 예레미야를 말씀드린 역사 속에서 나라가 바로 스바냐가 볼 때 30년 안에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저 대제국 바벨론 제국이 와서 세 번이나 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나요? 혹시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는가? 와, 이 큰 교회, 뭐 성가대 몇백 명, 뭐 오케스트라 몇백 명, 이게 무슨 뭐 누가 건들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박살내 버리겠다. 너희들이 성전을 망한다. 아니, 성전이 다 불타게 만들었다. 뭐 회막, 성막이 아니고 뭐죠? 법궤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스바냐와 또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내가 어리석고 죄인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랍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 이찬수 목사 때문에 이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도 경험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고난 때부터 진실한 친구들하고 막 같이 막 당구도 치러 다니고 놀러도 같이 가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힘들었어요. 그 친구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되니까 이게 진실한 친구가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바닥을 칠 때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친구들 달아났다. 돈 다 잃었다. 은행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표준이다. 교황주의는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다. 외형적 모습 딱 놓잖아. 이 당시에요. 로마 가톨릭은 카디날이라는 게 원래는 자주색 그런 뜻이에요. 근데 카디날은 그 당시에는 주교들이 이런 자주색 옷 망토를 입었어요. 그걸 지금까지도 카디날이라 해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자주색 약간 붉은기가 있는 그 옷을 아무나 못 입어요. 그 옷을 입으면 여러분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산헤드린 공의원이면요. 그 당시 거기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만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성경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니고데모 옷이 모자가 멋있고 옷도 쫙 입고 자기 따라다니는 수행원이 있어요. 좀 그러잖아요. 그게 외형적인 모습이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자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 돼갑니다. 다시 3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수십 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나? 나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인생들인가?
우리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이 니고데모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거듭남과 구원은 우리 수학에 제가 참 수학을 이런 용어를 잘 인용하는데 필요 충분 조건. 예를 들면 A는 A equal B인데 A는 B가 되게도 B는 A입니다. 이게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조건. 똑같은 거예요. 거듭남과 구원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이 있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보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해명이나 변명이 아니라 진리와 진실에 대한 변정이 필요해요. 변론이나 변명하고 변정하고는 다릅니다. 변정은 나는 이곳에 서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형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디폼, 변형이 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리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원형으로의 복귀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래서 A equal B처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 오늘 참 찬양 가사가 은혜를 아는 곡이지만 참 은혜를 얻는데 우리가 걷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그 끝까지 달려가는 그 길에 옆으로 가는 변질이 아니라 본질로 그 가장 중요한 그곳에 본질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곳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서 우리가 중간 단계에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선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는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전 찬송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죽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광풍같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